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이 부활절 아침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대한 손이라 할지라도 다 죽은 후에는 그 죽은 시체를 남기고 갑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할 것 없이 마음에 또 다 그들은 무덤을 남기고 그 시체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 땅에서 죽은 시체가 없이 이 땅에 빈 무덤으로 남겨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닫은 돌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왔던 모양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뜻이죠. 무덤이 돌이 사라졌다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이 빈 무덤의 의미를 몰랐던 마리아와 두 제자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하셨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야,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에 담긴 의미가 오늘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돌이 굴러갔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군병들이 자기들이 그걸 못 지켰으니까 무덤에 사라졌다, 무덤에 그 시체가 사라졌다는 말을 보고가 들어왔잖아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훔쳐갔다고 그렇게 해라. 지네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들이 이어져 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서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걸 인정할 수 없고, 더더욱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인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충격이에요, 충격. 그러니까 아예 그 명령 계통에 있는 군인들에게서는 이것을 덮어버리자. 시체를 살아난 게 아니라 시체를 누가 훔쳐갔으니까 그렇게 소문을 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는 직접 가서 본 거죠. 아침 새벽에 갔더니 돌문에 열려 있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또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사람은 바로 요한인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는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랑 갔는데 하여간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당시의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들 사이에서 의무적으로 퍼뜨려야 할 그런 소문이에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소문 퍼뜨린 거예요.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그거밖에는 저들이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버리고 말입니다. 도망쳤던 이 겁쟁이들이 갑자기 무슨 용고로 아주 훌륭한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그 무거운 돌을 밀어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그냥 다 죽겠다고 도망쳤던 놈들이 죽은 예수에 대해서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는 로마 군인들, 지들도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지들도 깨름직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는 사실인데 위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다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방법이라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밖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엄한 로마 경비병들을 물리치고 그 큰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 병자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그 돌문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어떻게 가지고 가요? 또 그럴 만한 제자도 없어요. 다 도망쳤던 놈들인데. 부활을 어떻게든지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양꼴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기만 합니다. 자, 이 부활이 증거되는 사실들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목격한 자들을 통해서 그려져 있는데, 그의 요한복음에 그려져 있는 요한이 함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 여인들이 와서 알려주는 내용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 찾아갔던 제자 이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부활의 증거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사실은 믿었더라면 저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결국 요한은 먼치 이렇게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같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모습까지 다 봤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또한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모습까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시체가 안장이 되고 다 봤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염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구나 하고 부활에 대한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상태에 죽은 지 3일 만에 이 무덤에서 무덤을 찾아왔던 이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저들은 보게 되었죠. 목격하게 되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이 훗날에는 한결같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자신의 살아나심을 저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나중에 대화 나누는 가운데 마리아에게 내가 봐도 예수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선생님하고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요. 11번. 며칠 동안 부활한 몸으로 며칠 동안 있었냐 하면 40일 동안.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계시다가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그 도마에게도 나타났어요. 의심장이.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여러분 보겠지만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광경을 저들이 나중에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그대로 살아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 삶을 살아가요. 그들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륜인 온 세상을 구원해야 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부활의 그 과정을 저들이 겪게 되는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어낸 거짓말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확실히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봤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배제하면 이 제자들이 급격한 변화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무덤은 명백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빈무덤만큼 명백한, 만약에 예수님이 시체가 거기 있고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끝났다고 하면은 오늘 내가 낮에 말씀 전할 내용이지만 가장 불쌍한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다시 창조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창조예요. 제자들은 그 즉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나중에 이런 사실까지도 경험해놓고도 또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냥 지들이 다시 막 그냥 옛날에 어부로 지냈던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가잖아요. 근데 이걸 기억해요.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얘기를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것만큼은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저들에게 떡을 떼고 고기를 먹고 같이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게 제자들에게 향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빈무덤이 없었다면 부활의 증거가 어찌 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빈무덤만큼은 정말 분명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무덤이 있었으면 그 무덤이 성지가 됐을 거예요. 막 성지.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무덤을 통해 막 그냥 하잖아요. 마음에도 그렇고 마음에서 죽었다는 장소에 가서 여기가 공자가 죽었다. 여기가 석가모니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무덤이 없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 안에 있습니다.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희 안에 그대로 그 생명으로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할렐루야. 무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셔서 생명이 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예수 계신 곳이 영생이죠. 그게 이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무덤이 주는 증거는 정말 확실한 거죠. 그 부활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바로 이 빈무덤입니다. 빈무덤이 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에 대한 사명을 받고 제자들은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가져가야 할 사명이잖아요. 예수께서 무덤에 계셨다라면 제자들은 무덤에 찾아와 그를 추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제 너희 안에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늘도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추모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모라는 것은 죽은 자를 향해서 그 뜻을 기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거나 기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더 확실하게 살아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계시잖아요. 교회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생은 육신을 향한 첫 번째 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지배당하던 생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새 창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전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된 생명의 삶이 이 부활 생명이에요. 추모할 필요가 없어요.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무덤이 비었는데 뭐 죽은 자를 위해서나 추모하는 거지. 살아있는 자에게 어떻게 추모를 합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 살아나셨네. 과연 살아나셨구나. 와, 맞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그냥 매여가지고, 세상 영광에 매여가지고, 전혀 그 주님이 하셨던 말들 그냥 흘려버렸는데, 빈 무덤 딱 생각하니까 살아나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조금씩 생각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 알게 된 거예요. 빈 무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빈 무덤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가서 증언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에 계신 위대한 성인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 인간의 삶은 뭐냐면요. 무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권력과 영광들을 기리고 기억하며 그 후손들이 죽은 그 조상들이나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어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 보세요. 태양절이 뭐예요? 북한 태양절이 뭡니까? 김일성 생일이에요. 김일성 생일날 지금 죽었지만은 김정은이가 지금 백성들은 다 가난하게 거기는 뭐 성탄절도 없어요. 뭐 다른 것 절기도 없어요. 제일 큰 명절이 뭔지 압니까? 북한은 김일성 탄생한 날이에요. 김일성은 육신은 죽어서 거기다가 죽은 시체로 박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엄청 들여서 생명도 없는 동상 같은 그 박제로 만들어 놓은 그거 앞에 와갖고 절을 하면서 이게 백두혈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이렇게 이어서 계속. 북한에는요, 지도자가 되려면 백성들에게 그렇게 쇠뇌를 시켜서 지도자가 되려면 백두혈통 아니면은 그 북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쇠뇌가 됐어요. 공산당 그 내용들, 그게 뭐냐, 그 북한에 말하는 북한 그 주체 사상은 완전히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성경같이, 성경 말씀을 해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김일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 종교의 종교. 그런 종교도 없어요. 죽은 김일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고개 숙이고 절하고 있는 저 무지무매한 북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추모의 대상도 아닙니다. 도리어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경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 안에 살아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예수 죽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같이 합쳐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생명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덤이 필요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은 이제 죽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것이 빈 무덤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제 생명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삽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도록 증거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빈 무덤은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전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부활이 없다는 거거든요. 무덤이 있다는 건 부활이 없다는 거거든요. 시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미이라로 이미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 예수의 부활은 바로 빈 무덤이 증거해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빈 무덤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빈 무덤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은 시체가 없고 살아계셔서 이제 무덤은 텅 빈 무덤이라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강력한 증거가 없기에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또한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를 믿습니다. 왜? 완전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죽이고 완전한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의의 반열에 세워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에 완전히 죽게 하시고 주의 부활하심과 합하여서 부활하여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단 생명은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